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함께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오면서 다른 주제의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삼위일체 문제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남대구 목사님께서 오셔서 삼위일체 문제를 잘 정리를 해주셨죠. 오늘도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삼위일체 문제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하나님의 이 관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것은 이의가 없죠. 이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니까. 자,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성령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 이것을 오늘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 신성에 대해서는 간단히 하고요.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예수님의 존재 구조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이잖아요. 성육신이죠.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을 말합니다. 신성과 인성의 결합이 바로 이것이 성육신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구조 자체가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실증적이고 확정적인 예시입니다. 설명이에요. 자, 인간이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결합한 인간은 절대로 연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실증입니다. 아멘. 이 구조는 안식일 사상에 들어있는데 제7일 안식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재밌습니다. 6이라고 하는 숫자와 1과의 결합이 7인데 6은 보통 사람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인간이 연약하지만 그러나 1인 하나님과 결합해서 만드는 숫자 7은 바로 안식의 숫자입니다. 인간은 연약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때문에 짓눌리고 괴롭고 힘든 그런 우리 안에 지옥이 형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할 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둘이 하나가 될 때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안식에 이를 수 있다. 이 안식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을 상징하는 것이고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안식일 사상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속에 바로 이 언약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이 언약 사상이 바로 성육신, 예수님의 이 존재 가운데, 존재 구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성육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인간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의 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구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이 결합할 수 있다? 그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사랑해서 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의 신성은 누구를 대표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표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성은 누구를 대표한 것일까요?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다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성이 나를 대표하지 않으면 나와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성은 나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결합이 예수님의 성육신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개인의 구주를 영접할 때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결합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성립되어 있는 천국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바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마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냐하면 내가 뭘 주기니까? 쉼을 주겠다고 그래서 쉼. 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안식이잖아요. 안식.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부정하지 않으니까 일부를 빼군요.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신성이어야 되겠습니까? 가짜 열등한 신성이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신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이 아니면 이 의미에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은 진짜 신성입니다. 예수님의 인성도 진짜 인성입니다. 누구와 같은? 나와 같은 인성입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여러 시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범주적 인성이냐 범주적 인성이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오늘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거의 부정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요. 문제는 성령의 신성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죠. 오늘은 거기에 집중해서 간단한 시각을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자,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이분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확실해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아니냐?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자신을 예수님 설명하셨냐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전을 하려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우리라 할 때 그 성전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님을 말한다고 했어요. 근데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에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보좌가 있죠? 그러면 보좌가 있으면 이 보좌에 누구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성전에 그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 밖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계시죠. 근데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이것이 이해가 가능가요? 자, 내가 방 안에 있는데 내가 똑같이 방 밖에 있을 수 있나요?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밖에 내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한 거요.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지 나하고 똑같이 안에는 계신데 밖에는 계실 수 없다. 밖에는 계신데 안에는 계실 수 없다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는 밖에도 계시지만 안에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보세요. 밖에 있는 하나님이 있죠? 그 다음에 똑같은 하나님이 안에도 계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형상입니다. 밖에 있는 하나님과 안에 있는 하나님인데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성령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가짜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가짜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시죠. 자, 보세요. 이 온 우주에 하늘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리 보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계시면 천국 같은 것이 있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어디 있다? 내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천국이 진짜 천국일까요? 가짜 천국일까요? 자, 성소가 진짜 하나님의 성소가 되려면 그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구원이 되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신성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참 피조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말티즈 강아지가 아무리 예쁘다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 인간만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성전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은 그래서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성전이라면 이 성전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조로 되어 있고, 지성소는 바로 우리 마음의 위치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영접합니다. 영접하면 여기에 누구를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이 밖에 계시죠? 우리 입장을 볼 때 예수님 밖에 계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또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밖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말한 하나된 일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죠? 또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이고 성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단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영접하면 아버지의 영과 이 영이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버지의 영, 이 아버지의 성령이 똑같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 같은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자, 무슨 말 아시겠어요? 위라고 하는 것은 보좌의 좌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예수님 안에 보좌가 있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 보좌가 있죠. 우리 삼위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삼위일체의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성소 구성원입니다. 성소 원리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외부적으로 인정되는, 외부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외부, 이 나라고 하는 사람 밖에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둘. 두 분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만 이마에 기록된다고 써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는 성령의 보좌가 나타나지 않고 아버지와 어린 양의 보좌만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왜 하늘에는 아버지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만 있느냐? 보좌가 없기 때문에 성령은 신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넌센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보좌는 어디 있어요? 바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자, 등잔빛이 어둡죠. 눈이 다른 건 다 봐도 자기 눈은 못 봐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바로 지금 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은 창조에 참여했느냐? 예수님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창조하실 때 성령이 바로 거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내 안에 영접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능력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소구주가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대답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진짜 내가 천국이 내 안에서 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내가 진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성령의 신성 문제는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체험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필요하냐?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체험되어야 내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어야 내 삶에 진짜 구원이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체험적인 신앙을 할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오고 마지막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백성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상당히 유력한 주장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과의 유사성을 얘기합니다. 영혼불멸. 예를 들자면 헬라의 영혼불멸은 육체와 떨어져서 영혼의 독립적인 활동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의 신성을 인정함으로 형체 없는 영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함으로 이 교회의 영혼불멸의 뿌리가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성경에는요 영과 혼과 육을 인정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예, 23절. 평강의 하나님, 예. 신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위에 자,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영과 혼과 육을 구별할 줄 압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 철학과 뭐가 다른가 보십시다. 헬라의 철학에서 영혼불멸설이 이게 발전되고 에덴 동산에서 영혼불멸이 나왔지만 이것이 발전되고 체계화된 것은 헬라입니다. 근데 헬라의
영은 뭐냐면요. 0과 6이 있으면서 따로따로 존재하면서 0과 6은 적대관계입니다. 0과 6은 좋은 사이일까요? 나쁜 사이일까요? 적대관계예요. 0은 선한데 6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은 금욕주의입니다.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육체에 원하는 걸 조금 더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금욕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영은 육체에 갇혀 있다가 언제 자유롭게 되느냐? 언제 이 육으로부터 해방되느냐? 죽을 때 육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리고 영과 육이 서로 원수관계이기 때문에 육이 죽었다고 해서 영이 함께 죽을까요? 원수지간인데 원수지간인 옆집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따라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육체가 죽었을 때 오히려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헬라의 사상입니다. 헬라의 영혼불멸 사상이에요. 그래서 육이 죽어도 영은 살아서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혼불멸의 이 교리인데요. 성경에도 금방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어보니까 영과魂과 육의 독립된 이 어떤 구별을 인정하죠. 자, 보세요. 자, 일단 성경에도 영과 육을 인정합니다. 영과 육을 인정하는데 헬라의 철학과 뭐가 다르냐?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관계는 적대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입니다. 이거는 협력 관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의 관계는 협력 관계이고 의존 관계예요. 마치 헬라에서 영과 육은 서로 싸우고 원수의 관계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과 육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육이 영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요. 영이 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마음의 괴로움은 뼈를 썩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음식물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고 있어요? 레위기 11장. 우리가 먹는 음식물이 그 육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심히 나쁘다, 그렇게 건강으로 표현하지 않고 가증하다고. 가증. 이것은 영혼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과 육의 관계는 서로 의존적인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육이 죽으면 영도 같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영과 육의 구별은 살아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영혼불멸의 가장 해악은 뭐냐면 죽었는데 영이 살아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삼위일체는 죽은 하나님을 논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논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성경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헬라 철학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관련이 없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이 관계와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영혼불멸과 삼위일체는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젠 제가 구약에 이 삼위일체를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표상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을 제가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3장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다 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15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예.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걸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해서 여기에 12지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삭 옆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곱 옆에 에서입니다. 에서죠? 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을 바치도록 했죠. 이삭이 몇 살에 낳은 아들이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건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독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처녀로 탄생할 예수님의 상태를 90살 먹은 할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이 표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10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가장 사랑스러워졌을 때에, 그 아들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들의 매력과 애정에 가장 아브라함이 매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너의 독생자를 제단에다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이삭이 자기 등에 장작을 지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삭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걸 잘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찔렀습니다. 찔렀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로 바쳤을 때 아브라함이 더 힘들었을까요? 이삭이 더 힘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물론 나이 먹고 120살 먹은 할아버지를 밀치고 도망가지 않은 이삭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랑이 미쳐버린 이 아버지, 오로지 그 아들에게만 희망을 두고 있던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손이 떨려서 이걸 묶질 못하니까 아버지의 팔을 도와서 자기를 묶게 만들고, 그 재단에 누워있는 이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하는데, 그 아들을 찌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지 않고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누가 체험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 서서 그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의 사랑을 설명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조상 계보 중에서. 그 다음에 이삭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망갈 수 있었지만 도망가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양을 그대로 잘 설명해주는 순종의 아들 그 이삭이 순종의 아들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조상 계보도 속에 우리를 위한 구원의
그 경륜이 그대로 숨어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 구조가 숨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이 야곱은 성령을 말한다고 하면 이게 참 좋겠죠. 여러분, 근데 야곱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있었어요. 이란성 쌍둥이긴 하지만 쌍둥이가 같은 뿌리가 아니라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뱃속에서 이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서 서로 이 선거하기. 주권 이 통치자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우리 안에 육체의 성향과 성령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자아의 다툼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바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령을 부정하고 바로 이 육체의 성향에 따르면 에서로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야곱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삭은 예수님을, 야곱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예수님을 부정하면, 즉 이삭을 부정하면 뭘로 빠져요? 이스마엘로 빠집니다. 이스마엘도 12방백을 낳았습니다. 세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세력을, 이 정식 이스라엘 못지않게 12방백을 가지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분인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만 이삭이 상징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삭이 상징하는 예수님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무리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자, 이거 보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삭은 두 아들 중에서 어떤 아들을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습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너무나 시원시원했기 때문에. 이삭은 한마디로 꽁세번이었어요. 순종 잘하고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지만 시원시원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시원시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아들 에서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해봤던 것을 이 아들이 사냥을 잘했습니다. 나갔다 하면 백발백중 사냥합니다. 한번 나갔던 그냥 배가 고파서 이 배가죽이 등에 붙을 때까지 한번 목표하면 꼭 이 쫓아서 잡아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배고프게 사냥에 참여했다가 결국에는 장자권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긴 하지만 하여튼 이 집념이라고 하는 대단합니다. 이삭 목사님 집에 에서 아들이 있어. 사냥자라는 아들. 목사님 집에 영혼구원, 한번 영혼을 잡았다면 어떻게든지 교회로 데려오고야만은 선교 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칭찬을 받습니다. 훌륭한 아들이 사실 이삭이 볼 때는요. 근데 야곱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야곱은요, 거짓말 얘기입니다.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예요. 자,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에서가 훨씬 더 멋있습니다. 가슴에 털도 많고. 그런데 에서는 뭐가 문제냐? 배고플 때에 장자권을 쉽게 팔아버리는 사람. 이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일요일 협령이 다가온 그런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내년이 내년인지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홍영선이 그런 그 가벼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무슨 내년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짐승의 우상 세우는 사건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언의 시대 말한 대로 일요일 협령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자, 일요일 협령이 나면요,
매매할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일. 매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떡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살던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없는 위치에 있게 되면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신앙을 잘하고 지금은 믿음이 좋지만 배고플 때 떡이 없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떡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를 볼 때 에서 참 못났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잘하면 우리의 앞날을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배부를 때에 분 따실 때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떡이 사라졌을 때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에서는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에서의 문제예요. 그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죠. 속이는 자였어요.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마지막 때 결국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이 자아를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꺾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자기의 죄를 극복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문제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바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 이기는 자가 되는 일을 위하여 그 하는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냐면 바로 야곱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보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7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좋은 선물과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교회에게 말씀하신 조건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연약하지만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 이기는 힘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서 7 교회 보내는 기별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개혁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 가정이 먼저 개혁하고 교회가 개혁해야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문제가 우리 가정의 어떤 장로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어떤 집사님들 우리 교회 안에 누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진짜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상징하고 있는 이 성령의 사역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마지막 때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지 마. 그래도 고집불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지만 누구는 부정하라?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중요한 어떤 사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 되면 잘못하면 내가 에서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거쳐서 바로 야곱의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에서로 빠져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쉬운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을 똑같이 조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지만 이삭을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조상으로 인정한다 할지라도 야곱을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백성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은 인정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인정하고 이삭을 조상으로 인정하지만 누구를 이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같아요? 야곱을 조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바로 세 하나님의 협력적 사역과 중요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성소 구조를 통해서 잘 이해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체험하고 모심으로 진짜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삼위일체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이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맛있는데? 그래요? 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정말 간단히 이게 섭섭할 때 그만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잘 이해하시고 한 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드려요. 이 성령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 신성을 부여함으로 사단이 하늘에서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제 이분들이 주장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려 하지 않죠.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는 사람 왜 누구에게 지금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 경배를 드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3위는요 제1위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2위가 누굽니까? 제3위가 성령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도 보면 신성의 제3위 되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누구를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사단은요 겸손한 사람입니까?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지 예수님은 2등 하시고 나는 3등 하는 3등 자리에 앉기를 원할까요? 사단이 그만큼 겸손한 사람입니까? 사단이 3등 자리를 얻으려고 하늘에서 그 반역을 일으킨 것일까요?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신성을 인정함으로 사단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는 모르지만 예언의 신 사상으로는 전혀 안 맞습니다. 예언의 신에 말하는 대쟁주의 사상은 사단은 예수님을 몰아내고 바로 그 자리에 들어서서 예수님이 받는 경배를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신성을 인정하면 사단에게 경배한 것이다. 삼위일체를 인정하면 사단에게 경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예수님을도 인정하고 성령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구조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기가 그 자리에 들어가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사상과 사단의 그 경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정리를 잘 하시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신앙의 파선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